오늘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기초들이 필요합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복을 주시기 위함. 한마디로 하면요,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그 하와라는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요.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다고요? 복을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복받은 자가 온 민족과 온 열방에 복을 뭐하기 위함이에요? 전하기 위해서. 복의 열방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단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복을요,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요? 복받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복덩이들이에요, 복덩이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는 그 복은요, A인데 우리가 아는 복은 B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B를 전해놓고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B를 전해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을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몇 개의 복입니까? 자, 몇 개입니까? 숫자가 잘 안 되네요. 자, 몇 개입니까? 8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천국이 임하고,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정말 만족할 만한 배부름, 내가 배부를 만큼 만족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비로소 뭐라고 불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똑같아요. 어떤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임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팔복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팔복인데 혹시 이 팔복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복이 있으세요? 정말 꼭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 복은 내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내 대가 지불을 다 하고 감수하더라도 이 복을 정말 받고 싶은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도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근데 복 받는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게 팔복과 같이 느끼고 살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아주 멉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대부분 명사들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줄까요? 어떤 학교를 나가는지, 어떤 직장을 나가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복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복이다 말하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그런 존재의 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어찌 보면 다른 복일 수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자리, 소유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거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도 나중에 설명할 건데, 온유한 자는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데.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 저는 묵상하는데 영혼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복도 받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복들도 어찌 보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마음이 청결해서, 이것들은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런 자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복이 팔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는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냥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있기만 해도 위로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냥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있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데 격려가 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팔복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활기를 얻어요. 따뜻해져요. 잡잡한 것들이 따뜻한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수부룩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같이 이야기만 해도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말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난을 받습니까? 정말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저는 보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온유한 자들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 마음들이 들었어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온유한 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유하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할 때 여기서 온유는요 그와 같습니다.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유한 사람을 온유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가 프라위스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PPT. 프라위스. 자, 헬라어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요,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자, 프라위스라는 것은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라는 뜻이 바로 프라위스예요. 그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부드럽다, 친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긋나긋하게 말한다.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단어는요, 프라위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 힘이 있지만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순한 야생 짐승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그 으르렁거리는 짐승이요, 어떻게 됩니까? 길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생 짐승을 정말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훈련하면 딱 그게 길들여집니까? 한번 여러분 개도 있잖아요. 개도 정말 싸나운 개가 있어요. 늑대개 같은 그런 개가 있어요. 그 한 번에 길들여집니까? 안 길들여지잖아요. 길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뭐야 합니까? 정말 길들이기를 반복해야 돼요. 길들이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들어진다고요. 그게 온유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다혈질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보고 다혈질이라고 하더라고. 엊그제. 근데 저는 이 말씀 전구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유라는 말은요, 하나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지는 것이 온유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일평생 다듬어지는 성품이 뭐라고요?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아리가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빚으시고 계세요. 빚으시죠. 근데 단번에 빚으지 않습니다. 다듬어져 가는 것, 일평생 다듬어져 가는 것이 온유예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정적인 개념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손길에서 이렇게 자꾸 빚어져 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으시고. 그래서 제가 온유 안에는요, 힘듦도 있어요. 온유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도 필요하고, 다듬어져야 되면 그냥 다듬습니까? 정으로 치고 깎아야 돼요. 다듬고 사포질을 하고 그래야지만 다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훈련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으키세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세요. 손잡아서 아니다, 우진아, 일어나라. 그걸로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일어나라.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온유하면 떠오르는 혹시 인물이 있으세요? 모세.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을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뭐라고요? 이게 누가 한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한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를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친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나긋나긋한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이 싸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쳐 죽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성질난다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팍 깨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질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그냥 팬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야구 이승엽이 안 다치듯이 그렇게 막 팍팍 2번 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의 손을 잡고요, 일으켜서 정말 모세가 모세처럼 될 수 있도록, 온유한 모세처럼 될 수 있도록 모세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손을 붙잡고서라도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여러분을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넘어지면 다시 붙잡고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주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인 손 안에서 모세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속투성이에요, 여러분. 물론 위대한 리더이기도 하죠. 근데 그 리더를 만드신 분은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만드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빚어져 갈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화되어서 성숙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한 명의 구약의 인물이 또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온유하다라는 거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우지 마세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예.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 손에 다듬어져 갔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유튜브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울이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절대로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 살았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거예요. 그거는 왕이 된다는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 결정하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왕 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면했죠. 사람을 통해서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도록 결정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누구를 죽이려 해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병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는데 인생을 바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 이것은 라이벌을 재건하거나 정적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을 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정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뭐 합니까? 대적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왕인데 내 뒤를 이을 왕조차 내가 이렇게 선택 못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를 이을 왕은 내가 결정한다. 그 결정하고자 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그는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5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광야에서도 자고 굴에서도 자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정말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15년 동안 몇 군데로 옮긴 줄 아십니까? 그 옮긴 것을 세어보면요, 14군데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뭐 했다는 것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씩 계속 옮겨야 됐어요. 왜요? 자꾸 사울이 쫓아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기회가 몇 번이나,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다 내려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웠겠다는 그 주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와 싸운지 아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바로 다윗은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우지 않았다고요?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울이, 나도 다른 사울이 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싸운 1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제거했으면요, 또 다른 누가 됐을까요? 사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울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바로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5년 동안 그를 계속 고난을 주시고 정말 그가 온유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다윗 곁에 누구를 두신 겁니까? 사울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진정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 하나님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나 지금도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난이 많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시험만 찾아오지? 왜 이렇지? 라고 하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 여러분을 지금 빚고 있다, 다듬고 있다, 온유한 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온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껍데기를 벗기는 것 같이 아픈 것 같은 정말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훈련 속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빚으시고 있어 라는 자는요. 진짜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과정에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만이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그 훈련이요. 어찌 보면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나의 인생을 평생 이끄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더 믿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모세와 다윗처럼 온유한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자, 이 땅은요, 서울의 강남 땅도 아니고요, 부산의 해운대 땅도 아니고요, 대구의 수성 땅도 아니에요. 수성구에 있는 땅도 아닙니다. 가장 비싼 땅을 여러분은 이 땅 주시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온유한 자는 마치 왕과 같습니다. 왕은 무엇을 받죠? 영토를 받죠. 영토를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선한 왕, 진짜 좋은 왕은요, 영토를 무엇으로 얻냐? 바로 땅이 아니라 사람으로 얻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온유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은요, 정말 사람들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정말 온유한 자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말해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위로가 돼.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존귀하게 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정말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저 사람 곁에 있기만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 라는 사람에게 그 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온유한 자는 마치 큰 나무 같아요. 자, 큰 나무에게는 뭐가 이렇게 짙게 깔립니까? 그늘이 깔리죠. 그 앞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큰 나무 아래서
쉼을 누리고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는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늘이 주는 쉼과 같은 누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온유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저분 보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로 여러분이 서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해요.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겪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되길 온전히 원합니다. 성숙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정말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길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성숙하게 하셔서 온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다듬어져서 지금은 야생마와 같지만 언젠가 명마가 되어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주님이 타시고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명마가 되어서 정말 그 전장에서 늘 승리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